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꼭 이렇게 얘기죠. 엄마 에어컨 틀었어? 그러면 어머니는 견딜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견딜 수 있는 날씨가 아닙니다. 에어컨을 조금씩 트셔서 건강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문구였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질문했더니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 장까지요. 꼭 택시 기사님께서 타시는 승객에게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승객은 유산균이었고 목표는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살아서 천국까지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성이 없다. 기독교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생 그러면 영생은 나 지금 살아있는데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애매한 그런 사상적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감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는 응답이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독백에 불과할 뿐 현실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실성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인 중에 위선자가 너무 많다. 그 인간 그거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앉아있네. 교회에 왔더니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훌륭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그렇게 위선자로 가득한 교회에 나는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언제부터 교인이라고 얘기합니까? 1번 10년쯤 다녔을 때, 2번 30년쯤 다녔을 때, 3번 한 3대쯤 다녔을 때, 4번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계신 분도 교인이고 계시지 않는 분도 교인이고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도 교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도 지혜 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는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본인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소외감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꿈에 주님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꿈에 아무리 꿈을 많이 꿔도 주님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저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정확한 음성으로 말똥말똥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낍니다. 거절감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는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벽입니다. 여러분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만지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람처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 양식은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제한적인 눈을 여러분은 의지하지 말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주님의 무한히 받아주신 주님의 넉넉하신 은혜 배려 덕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언제나 역기능 쪽으로 가지 말고 정기능 쪽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벽을 뛰어넘은 한 위대한 여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백부장이었고 두 번째 분은 오늘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만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백부장이 되든 이 여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세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장애 요소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여러분, 침묵은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주무대는 갈릴리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한 3번 정도 다니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무대는 갈릴리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굳이 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뜬금없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셨습니다. 이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믿음이 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언제나 가신 분이지 그냥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여기에 오셨다면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야. 당신인 줄 알았지? 나 때문에 오셨어. 여러분의 신앙을 1인칭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여인의 이 간절한 절규가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쳐서 날뛰면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보다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무너진 마음,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 심정,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되지? 방법과 수단 다 찾아서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주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가고만 계십니다. 가나안 여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문제를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외쳐보지만 내 소리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 올라가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네, 주님이 들으셨네, 주님이 동행해 주셨네,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비현실적 종교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이런 요소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 침묵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 여인은 이 침묵을 건너냈습니다. 첫 번째가 침묵이라면 두 번째는 방해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애타게 주님을 부를 때 제자들이 사이에 끼어듭니다.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선생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저 여자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데 저희들이 처리할까요? 저희들이 쫓아버릴까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저희들이 그냥 쫓아버리겠습니다. 이상한 여자, 미친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 소리 지르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쫓아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여자를 방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실망시킨 사람들은 대개 보면 목사들, 대개 보면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시험 많이 당합니다. 그냥 성도들끼리 시련 당하면 그냥 다니는데 목사 때문에, 그리고 중직들 때문에 시련 당하면 교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누구다? 문제는 나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겨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믿지 마세요. 주님 보고 믿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네요, 눈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은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침묵이고 두 번째가 방해라고 했는데 세 번째 요소는 거절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이 있은 후 마침내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와라. 그리고 말씀을 자상하게 듣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4절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입니다. 주님이 한 번에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딱 잘라내셨습니다. 더군다나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죠? 동양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 그런데 주님은 지금 쪽박까지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믿음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수욕을 참고 견뎌내는 내구성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건을 팔 때요, 그냥 보니까 저는 충북 출신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통행금지도 없었던 동네에서 산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그 먹어본 생선이 간고등어, 갈치, 꽁치, 동태 이런 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눈이 틱틱하고. 그런데 시장에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물 뿌리면서 아우 싱싱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사세요. 아유 이거 뭐 다 갔는데 아니요, 맛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 보세요, 이게 완전히 뭐 눈이 갔는데 뭐 보니까 그거 다 썩었네. 그런데 이분은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팝니다. 여러분, 썩은 생선 한 마리 팔 때도 속을 다 내놔야 한 마리 파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정말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그거 다 들어가면서 그거 삭히면서 하루 한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 말씀 못 듣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는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걸 지금 건너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큰 믿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도와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때 이 불쌍한 이 여인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는데 그 바람이 지금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임을 한탄하며 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침묵이 그리고 방해가 그리고 거절이 그것 하나만 겪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겹겹이 몰려올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나 하고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나에게 모욕감까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장애 요소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위하여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침묵과 방해, 거절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28절 말씀인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과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처음에 냉정한 태도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 여인을 코너로 완전 벼랑 끝까지 내모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인생 나락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주이십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아주 특별한 호칭인데 메시아에게만 사용하는 독특한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침묵에 좌절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침묵의 앞에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견디고 기다리십시오. 저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하면 어떡해. 견디며 기다리십시오. 그 얘기 누구는 못해. 그런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의 침묵을 견디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중간에서 방해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자는 제자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최 목사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왔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최 목사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한 설교는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는 한 말씀씩 들어갈 것입니다. 그거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으로 갈 때 많은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때로 가나안 여자를 방해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신앙의 방해꾼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분처럼 방해꾼의 소리가 높아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듯한 상황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만이 도움을 청할 그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자존심을 버리고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심 세웁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존재.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옆 사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는 순간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죽음을 넘어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이유, 기준, 근거,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한번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 찾아간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일과 같습니다. 어쩌면 의사 앞에서 스스로 진찰하고 병명을 말하고 처방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소화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신경쇠약 같습니다. 걱정 의심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위산이 많이 과다되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고 노르모 내복액 2포하고 그리고 신경안정제 2알이면 되겠습니다. 가도 되죠?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처방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의사의 얘기를, 의사의 진찰을, 의사의 판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그것 우리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의 전문가가 아니고 만드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바르트는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니 자존심 붙잡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신 이유는 자신 자존심의 벽을 헐어야, 겸손히 엎드려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그런 역사를 만날 수 있음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자가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깨진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히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앞에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자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다면 그에 따른 귀신 들린 채 고통스러운 생활을
끝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 해결의 초점을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양궁 관역을 보면 이 흰색 바탕에 흰색의 두 원이 있고, 그 흰색 안에는 검정색으로 두 칸이 있고, 그 검정색 안에는 파란색이 두 칸 있고, 그 파란색 안에는 빨간색이 두 칸이 있고, 그 빨간색 안에는 무슨 색이 있어요? 노란색이 세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칸인데 그 가운데 노란 그 가운데를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점이 딱 찍혀 있는데, 양궁 선수는 어디를 볼까요? 1번 파란 하늘을 본다. 그리고 많은 관중들을 본다. 이렇게. 아니면 넉넉한 여백의 흰색 부분을 본다. 마음에 드는 빨간색을 쳐다본다. 아니면 그 점 하나, 중앙에 점 하나를 쳐다본다. 여러분 어디를 볼 것 같습니까? 점 하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눈 뺏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쳐다봐라? 주님만 쳐다봐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허망한 곳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 됩니다. 그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